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여신 꽃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감사하신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송을 그런 게 거절하신 것 감사해요. 혹시 거절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참 많아요. 계약이 되기도 하지만 계약이 취소되기도 하다. 근데 요즘에는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게 참 감사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몰랐어요. 전에는 이게 잘 돼야지만이 감사가 됐는데요. 거절되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내가 뭐 잘못했나? 뭘 했나? 항상 이제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느꼈는데요. 그냥 처음에는 무엇이 느껴지냐면 그냥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정말 감사한 거였어요. 왜냐면 그것이 오히려 더 어려움과 큰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거절도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어떻게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 자매가 이제 공부하러 가는데 태우러 가는데 차가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이렇게 논산 고속도로 올라타기도 전에 차가 막기 시작해서 이거 왜 이러냐. 내비가 분명히 용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익산에서 빠지라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그거 무시하고 갔는데 아니야 달가 딱 거기서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한 3시 좀 넘어서 출발했는데 밤 9시 도착했으니까 야 진짜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나중에 느낀 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많이 시간을 못 보냈잖아요. 그래서 모처럼 이제 코로나 좀 풀리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좀 많이 찾아뵙고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는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하고 여러 교제나 여러 이렇게 모두 친지 찾아뵙고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웠던 것 같은데 다행히 그나마 좀 많이 풀려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모이고
그게 참 감사가 됩니다.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576장입니다. 576장. 예배 찬송가 576장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셨네. 오늘 준비된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겸손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저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저 하늘에 놀라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섬기신 그 사랑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갚으며 그 은혜에 감사를 무엇으로 그 은혜에 갚을 수 있을까요? 주님,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곤 합니다. 오늘 시간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들려주시고 또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며 힘 얻으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님 되게 도와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언제 의지하게 되었고 주 예수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한마디면 임마누엘 할 뻔했습니다.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정의 달인데 가족들하고 많이 좀 시간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작년에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이 증거됐는데요. 가정 모임을 제가 예전에 하다가 제가 직장에 들어가면서 시간이 요일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가정 모임이 이렇게 중단이 쭉 됐어요. 그래서 중단이 되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정이 되면 해야 되겠다 했는데 7월 달까지 가봐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사를 4월 19일 날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평화동에서 이제 이사하고 그 주부터 이렇게 가정 모임을 다시금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주제 말씀은요, 사무엘상 8장에서 12장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부족하지만 이렇게 은혜를 좀 나누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의 평안이 또 있고 교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제가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주제예요. 그러기에 이 시간도 주님께서 홀로 이름이 높아지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단에 서는데도 항상 이렇게 좀 떨려요. 그래서 언제나 이것이 극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 제가 나눈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4장부터 7장까지 7장 4절까지 해가지고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말씀 기억나신가요?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벡에서 전투를 했고, 그 다음에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했죠. 근데 아벡에서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 싸움에서는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패배했죠. 근데 미스바에서는요,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랐죠. 아벡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준비가 되고 전쟁을 하려고 준비해서 아벡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1차적으로 싸움에서 실패를 했지만 길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아벡으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싸웠어요. 근데도 어땠어요?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가 가서 싸웠고 언약궤까지 동원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패배했어요. 그런데 미스바에서는 어떻게 됐죠? 미스바에서는 전쟁을 하려고 모였나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불러서 거룩한
모임을 회집을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거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군대도 없는데요. 예,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우레와 번개를 내리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평화와 또 번영과 이러한 축복을 또 이방 국가들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벡 전투하고 블레셋 전투의 싸움은 그 아벡에서의 패배는 무엇이었을까요? 안 된 거죠? 예. 예, 그들의 영적 상태는 예. 그들이 잠깐 안 보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는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 처참한 패배를 하고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들은 다 죽고 그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다가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서요 결국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 그 이름이 이가봇인데 발로 엘리의 손자들이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영광이 떠나버린 이런 가운데에서는 그건 언약궤를 아무리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아무 무능력한 그냥 의미 없는 헌 궤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의미 없는 헌 궤짝이란 겁니다. 나무 상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실질적으로 붙드는 그러한 것이 빠진 상태에서 계속 우리는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가운데 있었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미스바 전투가 이르기까지는 20년이라는 세월을 언약궤는 언약궤대로 무서웠어요. 언약궤를 쳐다보다가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무섭기만 한 언약궤 갖다 놨는데 하나님은 아무 침묵하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난으로 해서 그 가족들이 수많은 인구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공고했을까요? 그 시간이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짬을 내서 주님을 생각하고 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부지런히 살게 되고 바쁘게 사는데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제서야 언약궤를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실질적인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찾은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골로새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자라나게 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 앞에 내어줘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바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없고 형통한 일이 있다 보면 사람은 어때요?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손이 가게 돼요. 아니, 말씀을 보려고 하고 심지어는 말씀을 보려다가 이것을 좀 무슨 말인가를 알려고 스마트폰을 딱 만졌는데 그곳에 또 스마트폰이 어때요? 잠시 빠져버려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쪽으로 자꾸 어때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전략입니다. 어쨌든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이제 비로소 구하였는데, 그럼에도 그랬을 때 사무엘이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방신을 버리고,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과 아스라스를 버리고 제거하고 다만 주께 돌아와 다만 그분을 섬기라 그랬죠. 근데 거기서 정말 참 우리가 어려운 게 뭐예요? 그분만을 섬기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또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만을 섬기는 건 어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버려버렸어요. 사무엘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버렸을 때요, 일시적인 담대함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하나요? 죄를 우리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가 버렸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방감을 통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진정한 그 속에서의 그 진정한 기쁨이 우러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대회개 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물을 부어서 붓고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진지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블레셋에 그걸 틈타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점을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딱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우리 자신도, 저 자신도 모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문제점을 짚어줬을 때 비로소 그들이 아스타롯과 이상 신상들을 버렸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어떤 주일날 설교라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시간을 갖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모두에게 다 적용되지는 쉽지 않죠. 그런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 되니까 그냥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까지 보는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1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나눠서요. 자, 1절부터 형제님들부터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상태가 어땠는지 마지막 사사에 어떤 학자들은 이제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성격이 더 강하니까. 어쨌든 뭐 사사라고도 하든 어찌든 간에 이 사사 시대의 왕이 이전이라고 봤을 때 이 사사 시대 이스라엘 상태는 어땠습니까? 특별히 지금 사사 시대의 말기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는데 이 이스라엘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의 상태는 어땠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법의 정의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참 불법적인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합당한가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랬죠. 굉장히 합당한 이유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결을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구가 과연 합당한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게 되었는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사울 왕이 처음 등극할 때까지 약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됩니다. 광야 40년 빼면 약 40년 정도, 400년 정도 되는데 그들은 주변 국가들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왕들을 세워서 왕의 통치를 받는 왕정 정치에 이와 같은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많은 적국들이 있고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왕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이와 같은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서 편리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관료 조직을 구성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군대를 운영하는 이러한 것이 보다 체계적이고 그들에게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뭘까요? 아까 이 말씀처럼 그들의 자녀들의 노동력을 누구에게 바쳐야 돼요? 왕에게 바쳐야 됩니다. 딸들은 왕의 음식을 만드는데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고 아들들은 군대에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고 또 그들이 소득의 일정한 부분을 어때요? 왕에게 세금으로 떼어서 바쳐야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 마음이 왕을 구하는 열방처럼 구하는 이 마음에는 어때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불편 정도야, 그 정도의 희생이야 감당할 수 있나이다 이거죠. 그러던 차에 사무엘의 아들들의 불의한 모습을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이제 왕을 요구하는 굉장히 좋은 이런 구실로 이제 사무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이건 핑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는 그들의 문제는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이런 왕정 정치 제도가 없는 데 있지 않고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이 약화되거나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모두가 겪는 거예요. 현실에 닥쳐진 문제가 어려운 문제만 보입니다. 그게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하게만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쫙 갔을 때에는, 그분께 모든 걸 맡겼을 때는, 그분에게 시선을 딱 집중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바다가 일으키는 파도를 봤을 때 그는 어땠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왔고요, 염려가 왔고, 그는 믿음을 바다에 빠뜨렸고 그의 몸까지도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들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세상 열방의 왕이 없는 이러한 것들을, 그들 나름으로는 불안한 요소겠죠. 이걸 제거하고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은 세상과 사람들을, 인간의 왕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막연함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이 멋져 보이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이러한 제도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제도를 택하게 되었죠. 그래 그들의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되고, 번거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연하게 부르짖지 않아도 되고, 왕과 그의 군대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 되지, 이 얼마나 편리하고 안심이 되는가. 아마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합니다. 시편 48편 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오래전부터 보면서 경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4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30대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40대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50대도 인도하신다는 거죠. 60대 70대도 인도하시고, 여기 부친 모친들은 거의 없으시지만 80대 90대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둘째, 합당하지 못한 이유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불의한 악행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아셔야 됐어요.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아신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불의한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될 최상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편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고, 최소한 사무엘에게라도 이것을 말해서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의한 사사를 그대로 놔둘까요? 그들로 하여금 통치하게 할까요? 판결을 하게 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합당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사사시대의 정치와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정치, 이 시대,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릅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사시대 하면 늘 우상숭배나 하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했다, 난 그 말만 떠올라요. 저 자신도. 이게 부정적인데,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나요? 사람의 잘못이나요? 예, 사람의 잘못이죠. 만약에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팔리게 해서 종살이하게 하지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설령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임금 대신 왕이 되신 주님께서 친히 어때요?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백성들은 평상시에는 일상 생업에 종사하면 됐어요. 아까 같이 그 노동력을 갖다가 아들, 딸들의 노동력을 국가에, 왕에게 바칠 필요가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그냥 국난이 닥치면 그들의 왕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적합한, 불의한 이런 왕이나 사사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적합한 사람을 그의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그의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사람을 세워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을 의지할 수도 없고요, 군대도 없기 때문에 군대를 의지할 수도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팔려서 고생을 했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건 있어요. 사무엘 사사기 3장 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건건이 어때요? 부르짖었어요. 여러 차례. 이 똑같은 말씀이 여러 번 나왔어요. 왜? 그들이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세워서 했다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의 정치, 이것을 제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없애버리고 왕정경치로 왕을 세워서 했을까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번째, 왕정경치, 인간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합당하지 못한 것은, 네 번째로, 왕정정치는요, 그들이 세운 왕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왕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왕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온 나라가 다 어때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선한 왕이 또 일시로 나타나서 어느 정도는 또 개선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때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죠. 남왕국 이스라엘은 유다에서는 어때요? 그래도 선한 왕이 좀 있었지만, 그리고 사사와 달리 왕은 그가 통치하는 백성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죠. 군대를 가지고 있고, 관료 백성을 통치하는 관료 조직을 거느리고 있고, 사법적인 판단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요, 사법적인 집행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에게 집중된 권한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사사 시대는 평상시 백성들의 민원이나 해결하고 법률적 판단을 해주는 그 정도로 이렇게 약화된, 그래서 하나님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최적의 정치 제도가 바로 사사 시대 정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정 정치라고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어땠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8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7절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참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마음,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짜증이 나신 그런, 굉장히 그냥 기분 나쁘신, 정말 그 마음이 굉장히 언짢고 불편한 이런 마음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를 이 말은 건건이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나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왔는지. 여기 보면 그들이 사사건건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드디어 왕을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해서 왕을 택할 때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17절. 거기에서 또 주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17절 보겠습니다. 10장 17절. 자, 사무엘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왜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해서 이스라엘 이제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뽑는, 왕으로 뽑을 직전에 주님께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슬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주님의 다른 것들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성도들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어때요? 때로는 정말 당당하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2장 13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12장 13절로 1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마지막 이제 고별사를 하는, 죽기 전에 이제 고별사와 같은 그러한 말씀하면서 그 전반부에는 내가 얼마나 청정결백하게 내가 정말 떳떳하게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 24절 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는데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 자, 누가 따라야 된다고요? 너희와 너희의 왕이 여호와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게 여기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멱살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 큰 일을 보라 하면서 지금은 밀배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천둥 있죠, 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왜 보내는 것입니까?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17절에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이 죄악이 흠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심이라. 그래가지고요, 3일 하나님께 아뢰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셔가지고요,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3일을 크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이 큰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두려웠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여름철에요, 천둥이 막 펑펑 치고 벼락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비가 막 쏟아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안 무섭죠? 죽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니까. 안 두렵습니까? 저는 두려워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 인간이에요. 저도 두려워요.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은, 뭐 죽으면 죽는 거, 죽어서 뭐 지옥 갈까, 이거 두려운 건 없죠.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의미 없는 죽음, 그것이, 그런 죽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자, 이렇게 큰 일을 행한 것은 왜 그럴까요? 왜 이 큰 일을 행했을까요? 왜 우레와 번개를 치면서 했을까요? 2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이 큰 일이 뭐예요? 앞에 있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우레와 비를 쏟아붓는 이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누구를 경외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 앞에 행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마음가운데 어떤 허물과 죄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두렵게 여기고 버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다루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죠.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다 헛되니라. 다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고백하는 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죄를 범한 것 이후에 왕을 구하는 큰 악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것의 왕이라는 교훈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왕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세계를 경영하는 세계의 왕이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역사를 계획하시고 세계를 경영하는 왕이에요. 이사야서 14장 25, 26, 27. PPT가 되면 안 찾아봐도 되는데 긴 말씀입니다.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5, 26, 27.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길을 경영하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도 경영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이방 세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폐하시기도 하고 일으키시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고 심으시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몇 장입니까? 14장
25절,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5절인데 14절이라고 했죠? 아, 제가 25절이라고 했나요? 아, 죄송합니다. 계속 읽어주시죠. 네. 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계획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이 아수르 왕을 패하셨죠? 파하셨어요. 어디 땅에서? 나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이 조금 뒤에 가면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네립 왕은 고국에 들어가서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 그의 두 아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 아수르는 점점 세력이 약화되면서 신흥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때가 왔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꼭 유대, 우리 이스라엘만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방 민족도 국가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선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죠. 기독교의 우호적인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또 그러한 기독교 우호적인 대통령이 나왔다고 해서 지나치게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미 계획과 정해진 경영이 변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갑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어떤 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노력도 합니다만 그 모든 것이 뭐 굳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뜨고 어때요? 아,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 날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뭐다? 나그네다. 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죠. 기쁨이죠. 두 번째, 예수님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이 가정은 가정의 주인이 누구죠? 가정의 우두머리 누구시죠? 가장이에요. 그럼 가정의 왕은 누굴까요? 가장. 제가 이것을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줬어요. 야, 이 가정이 너는 가장이지만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내가 이 가정의 왕이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그 사람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은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대요. 얼마나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있으면 어때요? 함부로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아내라고 해서 남편이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죠. 왜? 옆에 식탁에 누가 있으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요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손님입니까? 네, 주인이에요. 주인하고 손님은 차이가 뭘까요? 손님에게는요 주인에게 손님으로 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주인에게 비밀의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거실에 손님을 받죠. 응접실에. 근데 내 비밀의 방이 따로 있어요.
그건 안 보여줘요. 근데 내가 주님이 사람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참 저는 항상 그걸 추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게 나의 인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없을 때, 주님 앞에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만 있을 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면요, 주인은 우리의 집에, 가정에 안 보여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못 볼 곳이 없어요. 못 갈 데가 없어요.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손님은 주인이 허락 안 하면 어때요? 아무 데나 못 들어가요. 그렇죠? 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세세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이렇게 항상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고백 가까이 하면서 어때요? 세세한 것들을 다 아뢰고 간구하고 고백하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썼어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난 단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가정을 가장인 나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정은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그 무엇보다도 근실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최선의 상태로 돌보며 이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이 주 안에서 바로 서고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 나갈 때 기뻐하십니다. 가족 모두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원하셔요. 근데 이 가정에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기도할까요? 주님이 이 집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왕이시려면, 그걸 원한다면 원하는 사람 그 자신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내 안에 주를 모시고 주로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섬기고 그리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왕이 되기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 개인이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겨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장이니까 또 내가 엄마니까 아빠니까 막 이렇게 한다?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끌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끌으셔야 된다. 가족이니까 편히 이끌 수 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게 왕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은 나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하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누가 산 거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 누구 안에?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다? 왕이 누구다? 예수님이니까. 옛날에는 나가 왕이었는데 예수님이니까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이제도 담대하여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한 말씀 피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려면 내가 살아야 되나요? 죽어야 되나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냐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주님 안에 거하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 새 성품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화가 됐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주님 성품을 많이 닮았기 때문에 새 사람 된 게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출생 때부터 거듭날 때 이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의 행위를, 그 벗어버린 새 사람의 행위를 찾고 탐내는 겁니다. 새 사람을 뒤집어 쓰고 그 일을 탐내요. 세상을 엄청 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말 탐하는 일에는 어때요? 약해요. 예, 정말 주님을, 나부터도 주님을 얼마나 욕심 피우는가. 세상 욕심 그렇게 피우는데 정말 주님은 얼마나 욕심을 피우는가. 세상 욕심의 10분의 1만이라도 주님 욕심을 피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거하고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되는데,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주님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뭘 한다?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일에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네 마음을, 네 마음속에 네 마음을 나 자신, 너는 네 마음을 나로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일은 내가 한다. 근데 주님으로 채우는 이 일을, 이게 돼야 되는데, 주님 자신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신앙의 목표가 되는데 일이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된 일이에요. 그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십시오. 제가 그 십자가를 전 주님 내가 이제 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주님이 정작 십자가가 딱 나한테 주어졌어요. 그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내 앞에 던져진 십자가가 십자가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때요? 내 자신이 불쑥 나왔어요. 실패했을까요? 승리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실전에서 정말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간하고 그에 대해서 십자가를 실제로 지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너 그렇게 한번 마음 가져서 내가 한번 실험해 볼게 하면서 십자가를 주님이 딱 주셨어요. 근데 뭐가 나와요?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분간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그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 몰입해가지고 누가 나와요? 내 속에서 내가 나와. 어느덧 내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반응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굉장히 근심하시더라고요. 네가 왜 나서느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신을, 이 말씀들을 계속 이제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과연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다라는 이 주제를 놓고 볼 때 과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항상 앞서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보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을 내가 우선 먼저 하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또 다른 실전에서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범사에 내가 나서지 않게 하소서. 어떤 상황과 형편을 보며 내가 말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응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먼저 행하시옵소서. 주께서 앞서서 말씀하시옵소서. 주님께 먼저 묻게 하시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먼저 대응하지 않게 하소서. 제 안에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입을 닫게 하소서. 할 말이 넘쳐다도 입술을 닫게 하소서. 오히려 그 순간 기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왕이라는 거 실제로 뭐예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러려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내 자신을 죽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모든 선택권에 주님을 먼저 앞서 세우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와도 주님이 앞서서 일하시도록. 그랬을 때 뭐가 와요? 승리가 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뜻이 뭐죠?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수와는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뭔만 있어요? 맨날 승리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 이러한 신실한 이 주의 종,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늘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종 대신, 하나님의 자녀 대신, 아들 대신 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이 예수님께서 늘 앞서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면 승리가 있고, 사사시대처럼 비록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이러한 반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이스라엘에 이 열방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도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사사시대? 그들의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두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우상숭배를 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 내 안에 계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이러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예배 찬송 551장 1절만 들으시고